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요즘 감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는 각 성경마다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1차적으로 쓰여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마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순절에요 예루살렘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과 로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라는 말씀의 상황 속에서 비추어 볼 때 AD 49년에서 50년 사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굴라랑 브리스글라가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들려주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지만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방된 유대인들이 곧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바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곧 돌아온 게 아니라요. 황제가 바뀌고 나서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방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보다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금방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 좀만 참자. 코로나 이제 사라진다. 하지만 코로나는 점점 심해졌고요. 급기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간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그동안 가졌던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요. 우리의 상황은 이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요, 처음 로마 교회가 세워질 상황과 다른 상황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원리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3장 20절까지는 하나의 큰 문단입니다. 그 문단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그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주일 예배 때 위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심을 다 알기 원했고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죄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물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죄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요, 먼저는 유기입니다.
그 다음은 최종 심판입니다. 유기란 죄를 짓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 즉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일을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여 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기를 통해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유기를 통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과 2장을 쓰고 나니까 바울은 이 서신을 읽고 반박할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상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질문하고 묻는 하브루타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브루타를 통해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지적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만들어 자신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기며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예요. 또 율법에 근거하여서 유대인은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라는 말씀으로 성민의식,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가득 찼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특별하게 선택받았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언약 관계를 맺고 온 세계의 열방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기에 유대인의 나음은요, 첫째, 선민의 특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유대인의 유익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선 선민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단어는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특권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만 인식할 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짓되고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더 우리가 사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본문 3절과 4절의 요약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요, 죄를 범할 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만 자랑하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만족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됐고 사람들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을 덧입었다면 이미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의 노예 그리고 죄책감 그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모든 인간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한 말, 속이는 말을 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시편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편 9절과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할까요?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랬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온 인류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금 구약 율법을 인용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은요, 피 흘림과 파멸의 길을 따라가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 59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건 역시요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간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는 대선언을 시작해서 구약의 율법의 증언으로 이를 하나하나씩 뒷받침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 각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나와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고 때로는 부족해도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 그 의로우심을 덧입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이웃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